자, 오늘 또 이제 날이 점점 좀 이렇게 찹니다. 우리 교우분들 다들 건강 또 유의하시고, 또 아이들도 또 이제 감기나 이 독감 또 이런 것도 또 잘 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성도들은 두 가지가 반드시 우리의 내적인 우리 영혼 속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이고 이제 근본에 해당되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이렇게 주일날 되면은 그래도 교회 오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이 이 두 가지가 만약에 부족하다면, 그 중에 한 가지가 부족하다면 그것은 올바른 신앙은 분명히 아닐 거고, 더 중대한 문제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분명히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교회에 오는 것이 그냥 내가 오늘 교회에 와서 좀 위로를 얻고 평안을 얻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얻고 또 오늘도 그냥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그것으로 끝나면은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다른 종교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고, 또 그런 목적으로 사람들이 교회만 오는 게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고, 그들도 자기 나름대로 신앙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 신앙을 근거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바로 이제 이 문제에 있어서 이제 대부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면 대부분 다 어떤 이론적 지식을 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고 교리를 공부하고 또 자기 나름대로 기독교를 많이 알고 싶어서 열심히 나름대로 파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그거는 바른 것이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반드시 또 하나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우리가 교회 생활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봉사도 할 수 있고 자기가 맡겨진 일도 잘 감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기독교에 헌신할 수 있고 열심일 수 있고 열정일 수 있고 또 많은 것들을 가르칠 수도 있고 배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그거는 온전한 기독교 신앙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이전에, 즉 기독교가 지금보다 훨씬 더 바른 말씀의 뿌리를 내릴 그때 성도들이 다 알고 있던 그런 그 신앙이에요. 근데 지금의 신앙은 테크닉, 기술적인 신앙. 이 기술적인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기독교적인 그러한 행동, 요령, 습관, 방식, 형식, 그거는 탁월해요. 그래서 교회가 조금만 분주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면 벌써 조직을 만들고 부서를 만들고 체계를 만들고 형식을 만들고 예배 시간은 아주 잘 꾸며진, 예배는 너무나 잘 꾸며진 하나의 쇼가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거기에 참여하는 이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그 마음에서부터 사랑하는가, 이 문제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삼위일체 교리를 완벽히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 대속의 교리도 잘 알고 또 우리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을 안다고 해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러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아직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왔던 한 부유한 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유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자기는 어릴 때부터 아주 신앙교육을 잘 받아서 참 모든 걸 다 지키고 계명도 지키고 자기가 볼 때 부족함이 없는 것 같다고. 그래서 참 자기는 아무리 봐도 별로 그렇게 모자람이 없는 것 같은데 하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의 말을 가만히 듣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내 가진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그랬습니다. 그때 성경에 보면은 그 부자가 굉장히 그것 때문에 고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예수님께 찾아와서 나는 십계명도 다 지키고 나는 정말 율법에 흠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았다고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예수님 옆에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그 부자를 보면서 그래 그러면은 네 가진 것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그랬는데 그때 그 자리에서 굉장히 고심을 하고 결국은 어땠습니까? 그냥 돌아가 버렸어요. 그 부유한 자에게 부족했던 게 뭐겠습니까? 그 부유한 자에게 부족했던 게 뭐냐면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가 가진 재산을 더 많이 사랑한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거를 너무 예수님이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인데 뭘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맞아요. 그 청년은 십계명을 다 지켰고 자기 나름대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흠없이 지키려고 엄청 애를 썼어요. 누가 봐도 모범적이에요. 오늘날 그 정도 교육만 있어도 사실 참 좋을 것 같아요. 오늘날 그 정도 교육만 있어도 대단하겠죠. 그런데 부족한 게 뭐였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테크닉 신앙이야. 기술적 신앙이란 말이에요. 저는 지금 우리 시대 교회를 보면은 그래요. 굉장히 교회 열심히 나오고 봉사도 잘하고 참 맡겨진 일은 충성되이 하는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과 그냥 테크닉 그냥 그가 그동안 보고 배운 것 숙달해가지고 잘하는 것인지 이거는 하나님만이 아실 거예요. 사람이 판단하기는 좀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아는다고 했을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고 했을 때 제일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스스로가 알 거예요. 이거는 누가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의 신앙을 이렇다 저렇다 감히 판단할 수는 없어요. 사람이. 근데 우리 주님은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 자신도 아마 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면서 어쩌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는 그것은 굉장히 부족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있는가?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도 어쨌든 간에 표면적, 형식적 신앙생활은 할 수 있습니다. 주일도 열심히 나올 수 있고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제자 훈련도 받을 수 있고 또 가르치는 교사도 할 수 있고 또 맡겨진 일을 아주 정확하게 다 처리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마음의 중심에서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그분은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죽음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것만 대부분은 알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근본적인, 근원적인 요인이 뭔가? 그건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과연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를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 혹시 있습니까? 아주 미워서 꼴 보기 싫고 아주 생각만 해도 아주 그냥 생각하는 것조차도 아주 싫은 사람 혹시 있습니까? 근데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이 죽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냐고요? 아니 생각만 하는 것도 싫고 꼴 보기도 싫고 이름만 들어도 아주 그냥 소름 끼치고 진절머리가 나고 저 새끼 저거 아주 조주나 받았으면 좋겠다 저거 지나가는 차가 저 확 들이받아서 뒤졌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은 한두 명씩 다 있지 않아요? 없으면은 좋은 거고. 근데 살면서 그런 사람은 다 생기게 마련이에요. 살면서 인생을 살면서 다 누구나 저 개새끼 저 지뢰 같은 년 저거 죽었으면 좋겠다. 제가 그냥 노골적으로 욕을 할게요. 그래야 이제 이해가 되니까, 공감이 되니까. 그런 사람은 살면서 다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 안 만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살다 보면 아주 죽이고 싶은 사람이 다 있죠.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냐고.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냐고요. 못합니다. 그걸 누가 합니까? 근데 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흉측한 괴물이에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죄를 지은 이후부터, 즉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부터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냐면 아주 흉측한 괴물입니다. 흉측한.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 이 흉측한 괴물, 이 죄인들을 절대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다 쓸어갖고 지옥에다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서 발동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 예수님, 즉 성자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해서 왔다고 해요, 보통은. 근데 그거는 맞는 말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이 복음, 대부분의 복음에 관한 교리나 책들도 보면은, 또 설교도 보면은, 그거는 열심히 말하는데, 그거보다 더 열심히 말해야 될 게 뭐냐면, 성자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걸 먼저 열심히 얘기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흉측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고난당하신 이유는 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또 사랑한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마음씨 좋아서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절대 예수님은 그럴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장이라도 우리를 지옥으로 끌어 넣어가지고 영원히 지옥에서 가지고 고통받게 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지금은 예수님을 그냥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자꾸 비춰요. 물론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 누구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문제는 우리의 바른 신앙과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예수님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많이 얘기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별로 얘기를 안 해요. 그냥 그 사랑조차도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그냥 감상적인 사랑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나 예수님의 사랑은 감상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남녀 간에 서로 좋아하고 사랑하고 어떤 정이 들고 그런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은 뭡니까? 그 사랑은 그런 일반적인 사랑을 초월한 그 사랑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헬라어에서 사랑은 여러 가지로 의미가 나눠지지 않습니까? 우리말로는 나눌 수는 없지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랬을 때는 그 사랑의 단계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사랑을 뛰어넘는 사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과거에 여러분 순교자들 보십시오. 순교자들. 여러분 순교라고 하는 게 그게 쉬울 것 같습니까? 그거는 불가능해요. 그거는 인간적인 애정 사랑 갖고는 불가능해요. 다 순교 못합니다. 순교는 그거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 순교의 자리에서 과연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을까요? 일반적인 사랑 갖고는 택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 속에서 불타오를 때 순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게 그게 순교고 같은 성도일지라도 그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순교라는 거예요. 행여라도 난 이 다음에 내가 순교의 자리에 가면 어떨까 그런 염려는 굳이 할 필요는 없어요. 그 정도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그거 가지고 그렇게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 중에는 순교 가지고 고민할 분은 거의 없어요. 괜히 쓸데없는 고민하지 말고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아픔이나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물론 아직도 저는 아랍이나 중동이나 기독교가 금지된 그런 곳에서는 진짜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조차도 부족하다고 여길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겁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을 그저 알량하게 오늘 교회 가서 평안한 말씀 듣자, 축복이나 받자, 그저 잘 되자, 그저 교회 가서 그냥 나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난 간증이 굉장히 듣기 싫은 이유가 전부 다 그런 주제. 그런 사람들한테 욥과 같은 고난을 만약에 주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볼 땐 거의 100이면 100 다 욥의 아내처럼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다 그렇게 갈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맨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뭐 해주셨고 뭘 도우셨고 뭘 이끄셨고 맨날 그런 주제 하나님이.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그러면 욥과 같은 고난을 주면은 다 도망갈 사람들이 거꾸로 얘기하면은 사실 욥과 같은 고난을 우리가 받으면 교회 안에서 남아있을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 그 생각도 들긴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조건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 사랑이 있어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러니까 이 사랑이 있는 사람이 사실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겁고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괴로움이 와도 그래도 좋은 거예요. 병이 들어 죽을 지경이 돼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냥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한 것은 제가 창작해낸 게 아니라 제가 요즘 계속 에드워즈나 옛날 다시 청교도들이나 이런 청교도가 아니더라도 정통 바른 복음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쭉 봅니다. 쭉 봅니다. 역시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믿음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알량하게 나 하나님 축복받았어. 나 하나님의 방언의 은사가 주어졌어. 무슨 성령의 은사가 있어. 이런 가벼운, 이런 떨거지들의 그런 기독교는 참된 기독교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이요. 지금은 이 뜨거운 사랑을 일으키기 위해서 분위기를 조성해요. 막 거룩하고 아름다운 찬양을 만들고 분위기를 띄워요. 분위기를. 예배당도 아름답게 꾸미고 아주 예쁘게 무슨 예배당도 카페처럼. 지금은 교회 이름도 가만히 보면 요즘 교회들의 이름을 보면 무슨 교회 이름이 이렇게 무슨 시구절에서 따온 것 같아요. 길을 향한 교회의 소망이 넘치는 교회. 요즘 교회 이름 짓는 거 보면 카페 이름 짓는 거하고 똑같더만요. 왜 교회 이름을 교회 이름도 부드러운 교회 이름이어야지 막 교회 이름이 딱딱하면 사람들이 또 싫어해요. 그 사람들의 요즘은 이런 카페 분위기에 맞는 교회를 좋아해, 사람들. 젊은이들 특히. 그나마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은 이 카페 분위기가 있어야 돼, 교회가. 그래서 예배당도, 의자도, 분위기도, 음악도 거기에 맞아야 되고, 다 그렇게 세팅이 돼야 사람들이, 여기 오니까 참 따뜻하고 좋구나. 참 아늑하구나. 봐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교회 나온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성경의 인물들을 막 추앙해요. 그래서 다 아브라함과 같이 되고 싶고 다윗과 같이 되고 싶고 그냥 성경의 인물들을 추앙해요. 그러나 막상 성경의 인물처럼 진짜 살아라 그러면 몇 명이나 그거 환영하겠습니까? 다윗과 같이 수십 년 동안 원수들한테 쫓겨다니는 거 그거 원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맨날 보면 다윗과 같은 다윗이 어쩌고 그 다음에 또 야곱의 축복? 그럼 야곱처럼 한번 어디 뒤지게 한번 고생 좀 해보라 그러지. 근데 그건 싫어하잖아요. 아브라함의 신앙? 그럼 아브라함처럼 몇십 년 동안 애 못 낳고 한번 주변에서 손가락질 받아보라 그러지. 욥의 신앙은 더하죠. 봐요. 얼마나 피상적입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인물도 함부로 들먹이지 마요. 그리고 애들 이름 성경 이름으로 지어주지 말고, 그냥 평범하게 자꾸 요셉이니 다윗이니, 외국 사람들이야 할 수 없지만은, 왜 우리나라 사람이 굳이 성경 이름 가지고 왜 이름을 짓습니까?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결국은. 여러분, 참된 신앙에 대해서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할 거예요. 아주 주일마다. 듣기 싫어서 교회 나갈 수도 있지만은. 왜 그러느냐. 이것은 우리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그러니까 자꾸 바른 신앙이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그것도 저는 용어도 쓰고 싶진 않은데,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에 대한 궁극적 사랑. 이제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나 자신이 죽어도 가난해도 병들어도 거지가 돼도 모든 것이 다 진짜 지리멸렬해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이거예요. 성경에서 말한 성도의 하나님의 사랑은 이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야곱도 이삭도 다윗도 보세요. 저는 오히려 예전에는 오히려 하나님께 택함 받으면 오히려 더 괴롭겠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하나님의 택함 받으면 오히려 더 힘들겠다. 구약의 이스라엘도 보십시오. 차라리 선민이 안 되고 말지. 이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맨날 그냥 두들겨 맞긴 하고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차라리 이방 민족이 되는 게 낫지. 이거 맨날 이스라엘 선민이라고 그냥 결국은 망하잖아요. 또 망한다고 또 나라가 망해요 또. 맨날 주변의 나라들한테 그냥 짓밟히기나 하지. 그러면서 또 선민. 차라리 선민 안 하고 말지. 구약의 인물, 신약의 인물도 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 택함 받았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행복하고 만사형통해야 된다. 이건 더 그냥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하나님의 축복받겠다고 그냥 아버지까지 속였는데 이건 뭐 뒤지게 고생하고 막 그냥 야고도 봐요. 근데 지금 교회들은 그런 얘기는 안 해요. 주를 위해서 고생도 해야 되고 병도 들어야 되고 직업도 형편없어야 되고 돈도 벌지 못해 가난해야 되고 여러분이 진짜 지질이 궁상으로 진짜 밑바닥 인생 살아야 되고 그렇게 얘기하면 누가 교회 오겠어요? 교회 안 옵니다. 전부가 다 잘 사는 나, 잘 되는 나. 전부 다 축복을 조건으로, 행복을 조건으로 신앙을 연계시키니까 막상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 다 신앙 떠나고, 그리고 또 교회들마다 여전히 그런 기복주의 신앙이 너무 강하고, 그러니까 그런 형태에서는 기독교가 제대로 진짜 기독교는 번성 안 하고 가짜 기독교는 번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가다 신문에 나와서 보면은 어느 교회가 막 갑자기 뭐 부흥했다, 몇십 명에서 뭐 몇백 명, 몇 점 부흥했다 그러면은 나는 절대로 그거를 고지고대로 안 봅니다. 부흥했을까? 그럼 진짜 성경적 신앙으로 부흥했다면 나부터도 가서 진짜 그냥 도시락 싸들고 가서 배우겠는데 거의 아니에요. 다 보면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다른 요소로 그냥 사람들이 모인 것 뿐이지 진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인다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들도 자신들의 교회가 뭐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 그걸 꿈꾸지 말고 자꾸 거기에 기대를 하지 말고 정말 그 모인 사람들이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진짜 좁은 길을 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도 기꺼이 병이 들어도 행복해하고 손해가 와도 행복해하고 안 좋은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족함이 없다, 만족한다 이럴 정도가 돼야 되는 겁니다. 사실 이게 진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또 이론적, 이런 교리적, 신학적 지식이 없고 그냥 가슴만 뜨거운 거 이것도 문제라고요. 이건 이제 은사주의 계통의 분들이 이런 분들이 많아요. 저는 그 사람들이 절대 가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아요. 진짜 주님 사랑해요. 희생적이고 열심히 해요. 근데 문제는 이게 하나님에 대한 좀 하나님에 대해서 좀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알아야 될 걸 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안타까운 게 교회에서 그걸 안 가르쳐주고 맨날 뜨거운 불만 떼어 계속 그러니까 열심히 찬양하고 집회하고 부흥회를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 실제적으로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단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 그 요인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서 바르게 잘 가르쳤으면 이단에 안 빠질 사람들이 잘못 그건 안 가르쳐주고 맨날 뜨거운만 자꾸 또 불만 자꾸 떼는 거예요. 자꾸 불만 떼니까 나중에는 불을 떼다 못하니까 그냥 그릇도 다 태워 먹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단으로 많이 가요. 이 두 가지가 잘 균형 잡힌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이 두 가지가. 차갑기만 해서는 안 돼요. 그렇다고 뜨겁기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한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많이 알아요. 교리적으로 많이 알아요. 근데 차가워요. 사랑이 없어요. 뭔가 뜨거움이 없는 거예요. 뜨겁게 기도하고 뭔가 뜨거워서 막 하나님에 대해 막 펄펄 뛰는 뭐 그런 것도 같이 타올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복음의 신앙이에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뜨거움도 없고 내용도 없는 것. 근데 안타까운 거는 지금의 교회가 점점 여러분 우리나라 그 7, 80년대 교회들은 어떤 교회냐면 뜨거운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뭘 많이 알지는 못해요. 정교한 기독교적인 지식과 체계는 없는데 어쨌든 뜨거워요. 그래서 막 불철주야로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막 진짜 철야 기도. 정말 그 금요일 날 막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70년대 80년대도 그랬어요. 정말 막 그리고 여름에 휴가철에는 휴가 안 가고 막 기도원에 가서 막
일주일씩 금식하고 엄청나게 뜨거웠다. 그때 이제 교회가 수적으로 많이 부흥했잖아요, 우리나라.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뜨거움이 사라지고 또 뭐가 들어오냐. 야, 그동안 우리가 너무 뜨겁기만 했다. 이제 질적으로 좀 부흥해야 막 그래서 제자훈련, 성경공부도 막 수십 가지가 되고, 막 학원 선교단체들도 막 열심히 그냥 대학교에서 공부는 안 하고 왜 성경공부 이렇게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어. 과 공부나 좀 열심히 하지. 그냥 이건 대학교에 들어온 건지 신학교에 들어온 건지 모를 정도로 막 무슨 CCC다, 뭐 내비게이터다, 무슨 UBF다, 막 걔네들은 신학교가 그러나 성경학교로 가야 되는데 왜 대학교 가가지고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또 뜨거움은 사라지네. 그냥 입만 커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중에 제일 그 주둥이만 큰 교회가 어떤 교회냐? 개혁교회들. 머리만 잔뜩 커요. 아는 건 많아요. 근데 내가 볼 땐 또 아는 거 많지도 않은 것 같아, 또. 기독교 세계관을 전혀 몰라요, 또. 기독교와 세상을 어떻게 연결할지 또 몰라요. 그렇다고 또 영적인 것도 몰라요. 마귀와 귀신과 초자연자, 이거는 또 더 몰라요, 또. 맨날 그냥 17세기, 18세기 칼뱅이나 찾고, 에드워즈나 찾고, 지긋지긋해가지고 나도 그냥. 맨날 초보적인 거. 거기는 이제 바리새인이 되는 거지. 그쪽은 바리새인이 되고, 이쪽 가슴만 뜨거운 사람들은 그냥 불타는 뜨거움으로 그냥 사방 천지를 막 불을 지르고 다니는 거예요. 그 불을 지르는데 좀 제대로 질러야 되는데 그냥. 그래서 이단도 많이 발생하고. 이 두 가지가 균형 잡힌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이 두 가지가. 또 이 두 가지가 잘 있는 신자가 그 사람이 진짜 교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불필요한 고상한 신앙이나 무슨 좌파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어떤 사회적 신앙, 그런 거 절대 그런 걸 탐내지 말고 내 안에 뜨거움과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신앙의 인물들은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여정을 이끄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말씀 이제 본문을 좀 보시죠. 이제까지는 서론이고, 자 보십시오. 여러분, 다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는 언뜻 다니엘도 그래요. 다니엘도 우리 아이가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은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불구덩이에도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 원하는 우리 부모님 있어요? 아마 없을걸요? 그러면서 또 다니엘과 같은, 우리 아이가 다니엘 같은, 또 요셉과 같은. 그럼 요셉과 같이 한 17살, 16살에 외국에 가서 한 수년 동안 노예도 하고 감옥에도 좀 갔다 오고 또 중상모략도 좀 당하고. 근데 그런 건 쏙 빼놓죠. 그러니까 제발 앞으로 성경에 누구와 같이 해달라고 기도를 할 때는 신중하게 기도해. 신중하게 앞으로. 신중하게 하라고. 진짜 하나님께서 그렇게 확 되게 만들고 요셉과 같이 되게만 우리 아이들을 욥과 같이 되게 해달라고 막. 그래서 나중에 맨 뒤에 장에는 복 받는 것만 보이죠. 맨 뒤에 장에 끝에. 앞에 있는 그 엄청난 진짜 그냥 그 환란은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앞으로 성경에 누구와 같은 기도할 때는 그 사람에 대해 세세하게 조사하고 나서 기도하라고요. 다니엘도 보십시오. 우리는 다니엘을 그냥 우리 믿음이 좋은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라 그러죠. 자, 근데 다니엘 보십시오. 20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하여 이는 지혜와 권능이 그분께 있기 때문이다. 그분은 때와 기한을 세우시고 왕들을 패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고 지혜로운 지혜를 주시고 청명한 지식을 주시고 그분은 깊고 순결한 일들을 드러내시고 어둠 속에 있는 것도 아시며 또 빛이 그분과 함께 거한다. 여러분, 이 짧은 이 두 구절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압니까? 우린 이만큼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두 구절이지만 이 두 구절을 가지고 책을 쓴다면 몇만 페이지가 나오고 몇십만 페이지가 나와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그냥 막연히 아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다니엘이 하나님을 알려고 얼마나 말씀을 깊이 파헤치고 공부하고 뜨거운 가슴으로 그 풀무불에 들어가 풀무불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사자굴에 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신앙을 그냥 요즘 어디 다니엘 기도 하는 데 있죠. 난 그분들이 기도하는 거 반대 안 해요. 열심히 기도하는 거 좋아요. 근데 내용을 보면은 다니엘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들 결국은 보면 하나님에게 축복받으려고 하는 거야. 다 축복받고 교회 성장하려고 그러고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는 그 교회들 보면 교회 부흥하려고 그러고 다니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기도한다니까 그래요. 기도 열심히 하세요. 그러나 목적도 잘못됐지만 내용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어떻게 이런 기도를 어떻게 이런 내용의 기도를 할 수가 있냐 이거예요. 지혜, 권능, 때와 기한도 바꾸고 왕들, 국가의 흥망성쇠 또 지혜로운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지식을 주시고 이 지식은 하늘의 지식이에요. 깊고 순견히 드러내시고 그래서 이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균형 잡힌 신앙을 가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다니엘이 그냥 이 개혁주의 사람들처럼 교리만 다 신앙만 열심히 파고들었습니까? 아니에요. 사자굴, 풀물불. 그런데도 조금도 두려움이 없어요. 기도하면 너 잡아 죽인다 했지만 오히려 또 보란 듯이 활짝 원수들이 보는 데서 기도하고. 그런 용기가 있잖아요. 용기. 그 용기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때 교회들이 얼마나 고생 많이 했습니까? 근데 아마 또 얼마 지나지 않으면 또 이제 비슷한 거 올 것 같은데 그때 저는 지금에 와서 그래요. 그래요. 코로나 때 교회들이 어려웠으니까 비대면 한다고 해서 또 그거 가지고 좀 이렇게 그것도 저는 제가 생각해도 내가 너무 지나쳤구나. 솔직히 그 생각합니다. 그래 어려우니까. 그런데 아쉬운 거 뭐냐? 왜 우리는 그때 담대하게 우리가 예배를 교회들이 드리지 못했을까? 설령 그것 때문에 좀 세상이나 국가나 사회로부터 좀 욕을 많이 먹고 오해도 받겠지만 전반적으로 보면은 그냥 다 겁을 내더라고요, 교회가. 그죠? 다 겁을 냈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한국교회가 열심히 전도도 하고 다니엘 기도회도 하고 성령운동도 했는데 코로나 때 보니까 아주 바짝 엎드렸더라고요, 다. 그 용기 있던 다니엘 같은 사람 어디 있고 요셉 같은 사람 어디 있고 욥 같은 사람도 어디 갔을까? 저는 그 생각이 그냥 들었어요. 그냥 그 생각이 들은 거예요. 왜 우리나라 교회가 꽤나 좀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뭔가 가진 것도 많은 것 같았는데 막상 그런 환란이 오니까 또 그냥 지죽은 듯이 가만히 있네. 왠지 그 생각이 좀 들었다는 거예요. 그냥 제가 조롱하는 게 아니라. 그래요, 여러분. 참된 신앙은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용기도 있어야 되고 어려움이 오고 불타는 고난이 와도 환란이 와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서 그 하나님이 어때요? 지혜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때와 기한도 바꾸세요. 그러니까 세상 만사의 질서도 하나님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세상 만물의 질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움직임, 정치나 경제나 이 세상의 전쟁이든 이 때와 기한도 하나님 마음대로 바꾸는 거예요. 또 왕들을 피하게도 한 나라의 통치자도 하나님 마음대로 이 사람을 바뀌고 저 사람도 바꾸는 거예요. 또 지혜로운 지혜, 총명한 지식도 주고 또 깊고 숨겨진 이 깊고 숨겨진 일들은 사람이 알 수 없는 거. 어떤 학자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또 드러내기도 하고 어둠 속에 있는 것도 알고 빛도 그분과 함께. 그러니까 빛과 어둠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냐면 그만큼 다니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아마 오늘 다니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우리가 듣는다고 깜짝 놀랄 것 같아요. 그 많은 기독교 책들에서도 볼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내용이 많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이 구원받는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간단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때문에 원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그 사랑 때문에 그 고통과 환난 속에서도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때문에 지금같이 이렇게 세속주의적이고 쾌락주의적이고 정욕주의적인 세상에서도 순전한 믿음을 지켜서 주님을 향한 그 깊은 사랑으로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잘 또 보존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또 알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도 분별해서 배교의 길로도 가지 않고 또 어리석고 미련한 그 잘못된 지식에도 빠지지 않고. 근데 지금은 이 두 가지가 다 무너졌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는 열심이나 열정도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지금은 이 모든 게 그냥 무너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하나님의 교회가 다 망했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많이 부족하고 허물도 많고 죄도 있고 너무나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그 사랑으로 지금도 감싸주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여러분들이 나는 신앙이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과 사랑이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있을 때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오죽하면 예수님을 사랑할 때 처자식보다 아내보다 자식보다 더 사랑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그러니 그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풍성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냉랭하고 차갑잖아요. 이런 설교를 들어도 내 마음이 막 그냥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뜨거워져야 되는데 주님을 위해서 진짜 물불을 가리지 않을 정도로 정말 뭔가 이런 게 막 있어야 되는데 내 마음이 차갑고 뭔가 그런 거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나 우리 오늘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를 보시고 이럴 때 누구 예배를 받으겠습니까? 누구의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과 주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는 이 사랑, 이 두 가지가 있는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실 거예요.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이 두 가지가 이미 완전히 다 이룬 거예요. 천국에. 참 부럽죠, 우리도. 저는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이 오늘 이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를 지난주보다 조금 더 많이 알고 앞으로 또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시대처럼 가볍고 경박하고 천박하고 욕적인 그런 기독교가 아닌 진리와 함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온 교우들이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